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우리 주님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정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을 하면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생명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죠. 죄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근데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을 당하면 그런 데서 자유하지 못하고 구속당하고 어눌려 있고 찌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좀 죽어가는,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형국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 베드로나 사도 바울 형님 같은 경우에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면 정말로 평탄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그 일들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참 만다행통이라고 해서 무척 편할 것 같죠. 천국에 가는 소망 가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는다. 어려운 고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는 그런 것들 다 똑같이 주시는데 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한번 이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정말 우리 안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라고 그랬어요?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망각해버린 건 아닌가. 만약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중에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안다면 그런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때 그거를 힘입어서 나갈 수 있을 텐데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있으면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져 가 있는 그 같은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마음이 아프시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정에서도 정말 부모가 이렇게 꾸중을 해도 아주 담대하게 어리광 피우면서 엄마 아빠 품으로 이렇게 달려 들어오면 어때요? 이 버장물이 피우면서 이렇게 내동댕이 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애를 이렇게 품으로 안으시잖아요. 이렇게 다 안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리 인간인 아버지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그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 같은 삶을 참 누리면서 살면 참 좋겠다.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도는 진리 안에서 그런 것으로부터, 그런
고통과 고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까?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다시 이렇게 용기를 얻고 나가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죄 가운데서 자유함이 있고 정말 사만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내가 비록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이런 거 하나 이길 수 없단 말인가.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같이 봅시다.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보시면 고린도후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라고 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정말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기는 영어로 그냥 우리 한글 번역으로 영이라고 그러는데 영어 보면 더 스피리트 이게 성령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뭐라 해요? 주는 성령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다 계시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은 복음의 핵심으로 정말 이 율법은 죄를 죄로 여길 뿐이지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은 새 생명의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취한 우리들인데 정말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기쁨 가운데 나가는 우리 정말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참 훈련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잠시 받는 고통을 언제든지 허락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그 어렵고 힘든 거 이렇게 안 주실 것 같은데 항상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허락하시는 그런 것들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를 더 온전케 하셔서 완전한 자로 만드셔서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그런 것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정말 이렇게 낭망하거나 이렇게 좌절에 빠지거나 그렇게 저는 다른 사람 어쩔지 모르지만 그런 시간이 너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담대한 마음 가운데서 정말 저는 가끔 이기는 자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나는 주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내가 왜 그렇게 실패한 사람처럼 주눅이 들어서 맥을 못 추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정말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이걸 보면 참 사도 바울 형님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정말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서 정말 이 새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도 바울 형님의 사도권을 이렇게 무시하고 여기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 형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사도라고 하는 것을 글로 쓴 것을 가지고 증거를 해라.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이 네 마음 가운데 있지 않냐. 네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걸 글로 쓰는 것이 무슨 문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권을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기잖아요.
사도바울 형님이 아주 말씀을 유창하게 잘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동일하게 주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베드로를 택하고 야고보를 택하고 요한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동일하게 우리들도 주님이 택한 자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택한 자이잖아요. 의인되게 다 여겨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못지않게 정말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다 그렇게 원하고 계실 거예요. 다 원하고 계시는데 어렵고 힘든 일,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 다 풀 죽은 뭐처럼 다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그건 이 사탄이 좋아하는 거지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이 3장 9절 11절 제가 한번 여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여기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하며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런 말이 쭉 나오는데 이 지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단 말은 모세는 뭐예요? 율법을 아주 이렇게 참 대명사잖아요. 이렇게 율법으로 죄를 정하는 이 모세도 정말 이 영광에 나타났는데 한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 이렇게 생명의 은혜, 이게 그렇게 읽잖아요. 이렇게 의의 직분, 생명,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의의 직분을 가진 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냐. 사도 형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는 알고 보면 이렇게 정말 위대한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새 언약과 이렇게 옛 언약, 또 이렇게 율법과 복음과 율법, 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 어때요? 우리는 의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의의 직분을 가진 자라고 여기십니까? 나는 의의 직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죄를 죄로 여길 뿐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의 복음은 정말 새 생명을 율법은 얻을 수 없지만 정말 이거는 우리의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여해 줬고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받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정말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정말 자유를 주고 정말 새 희망을 또 소망을 우리들 가운데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같은 이 같은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정말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사회생활에서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말 뭔가 제가 가끔 그냥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하늘나라의 대사요, 좀 맡은 바 군사요, 청지기로서의 삶을 나타낸다면 정말 그거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정말 빛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타날 텐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말을 듣지 못할 때 너무 많잖아요. 어떤 말을 들을 때 제일 너무 안타까워요? 아유, 믿는 사람이 이런 말 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제도 신문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단계 그 유인을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그와 같은 것들이 신문을 보니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고 있는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고통 가운데. 우리는 설령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장생활 가운데서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자로 나타나 있는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마음을 지키십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업체에서 이렇게 가서 심사를 해요. 그러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카, 동생,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은 동생뻘 되고, 다 예를 들어서 자식 같은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요. 그러면 정말 저는 이제 참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업체에 가면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정말 나를 통해서 그 회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가르쳐주면 참 놀랍더라고요. 뭐냐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자료를 주면서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 어떤 데는 그걸 너무너무 고맙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데는 전혀 다르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속에서 참 이런 것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럴 때 생각되는 게 뭐냐? 주의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항상 기뻐해라. 이 말씀이 딱 이렇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머리에 딱 그 말씀이 떠오르면 정말 이렇게 얼굴에 참 미소를 이렇게 띄우게 되는데,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될 때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도저히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면 막 열이 막 나잖아요.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런 순간을 이렇게 넘게 하시는 걸 보면 참 감사가 돼요. 이 말씀이 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하지, 나 같은 이 뭐가 달라서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나타날 때,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얼굴에 수건을 벗은 것처럼. 정말 우리는 그렇게 정말 우리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나는 그런 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도 정말 직장생활 가운데서나 가정생활 가운데서나 사회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운동선수들이 어때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피눈물 나게 훈련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피나는 그 노력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 자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라고 한다면, 그에 못지않게, 운동선수 못지않게 정말 나를 다듬으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정말 어려움을 안 당하고 정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가? 근데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한 사람도.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몇 사람만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다 아시는 것들인데, 우리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다 잘 아시잖아요. 17세에 꿈 이야기를 했다가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빠트림을 당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요셉이 빠트리게 되고 결국에는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한테 이렇게 팔리기까지 되잖아요. 근데 그게 17살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30이니까 무려 23년?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요셉 일생을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 연이어지는데 불평불만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를 참 조정하시는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야곱에게 그 같은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나 같은 자도 택하셔서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거 아니냐. 이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될 때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정말 그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을 뻔 당하지 않나. 심지어는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 처로부터 전혀 엉뚱한 일을 당하지 않나. 그런데도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온유하고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그 놀라운 요셉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다루셨다면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다루고 계신 거 아니냐. 이게 그렇게 다루고 계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죠. 이렇게 다윗 왕이 이렇게 그 목동지기로 하다가 8번째 태감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바로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계속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울 왕의 시기 질투가 뭐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면서 그 말 때문에 그냥 분통이 터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4장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4장 보면 사울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렇게 숨어있는 게 고자지르는 거죠. 이렇게.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 3,000명을 데리고 지금 바울을 지금 수소문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 때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아마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할 때 이 뒤로 돌아가는 용본을 보러 갔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굴 속으로 사울 왕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지금 다윗 왕의 부하들이 이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사울 왕 죽입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그래서 옷자락 베었는데 옷자락 벤 것만도 이렇게 해결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들에게 그 같은 참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능히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걸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다윗에게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으로 안 세우고 이와 같은 모진 고통을 다 겪고 무려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의 40 그 지긋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왕으로 세움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때 정말로 우리 주님은 정말로 내 그릇으로 쓰시려고 한다면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빚어 만드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직장에서 어떠세요? 직장에서요,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하는데, 직장을 가든 교회에 오든 어디를 가든 꼭 나를 갈구는 사람이 있죠. 다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내가 아무리 좋게 해도요, 좋게 해도 좋은 것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떠세요? 그런 우리가 인간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를 통제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그와 같은 긍지를 잃고 나가야 되는 거냐. 내가 아주 나를 이렇게 제가 이제 세상 말로 회사를 이제 그 스카웃에서 간 회사인데 텃세가 얼마나 센지요. 근데 그렇게 나를 이렇게 세상 말로 갈거야. 이렇게 오장을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딱 가면 이거 투집을 자꾸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참 제가 이제 이따가 그 말씀을 보겠는데,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불러 택했다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라, 나는 나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런 말씀, 그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그래, 당신 그렇게 하세요. 이런 이렇게 참 받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데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제가 이제 저는 동네 모임에서 75년도에 이렇게 주님을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 초에 저희들이 지금 연재 모임인데 서면 모임 개척을 했었어요. 개척 모임을 하고 이제 직장을 이제 서울로 옮기는 바람에 제가 모임을 자연스럽게 1989년도에 지금은 참 이름이 없어졌는데 간합교회로 이렇게 이제 옮기게 됐어요. 간합교회에서 참 주님을 아주 참 되게 잘 섬겼어요. 근데 참 이렇게 모임을 인도하는 일꾼 형제들이 정말 이 대형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게 아마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초죠. 셀 교회를 도입하면서부터 참 교회 교리적인 문제가 많이 이렇게 이제 대두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일로 이제 크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들한테 임하게 되고 이미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들이죠. 그러죠? 이미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뭘 주장을 하냐면, 방언이 마치 신령한 은사의 통로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부역 집회에서는 자매들이 머리에 노고를 안 써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이런 게 저는 이제 디모데후서 2장 5절 한번 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저는 아주 이 말씀을 이렇게 아주 그대로 갔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말씀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죠.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탁 들어오니까 베드로나 이 바나바가 그 자리를 떠서 싹 도망가려고 그러죠. 근데 그걸 누가 봐요?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탁 보시고 아주 그냥 세상 말로 아주 견책을 하죠. 이렇게 아주 꾸중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말씀을 탁 생각을 하면서 이제 권면을 해야 되겠다. 근데 권면을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제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 그들이 형제들이 주장하고 정말 했던 이와 같은 것들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A4로 넉 장을 다 썼어요. 저는 주님 부르시면 그거 갖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권면을 했어요. 그 권면의 줄거리는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형제가 정말로 이와 같은 분별의 말씀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사과할 것. 두 번째,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당분간 전하지 말 것.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나는 형제와 함께 할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제 그와 같은 권면을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면을 드렸어요. 참 이 성경을 자기의 목회 수단으로 여기는 이 형제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권면을 했는데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로마서 16장 한번 펴보시죠.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이게 사도 바울님이 로마 교회를 지금 성도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싸워서 이겨라. 만약에 이렇게 써졌으면 내가 끝까지 싸워서 이겼을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덮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한번 보실래요? 3장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하며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여기서 싸워서 이겨라 그랬으면 하여튼 끝까지 이렇게 싸워서 이겼을 텐데,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탁 묵상을 하면서, 형제들이 권면을 그렇게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이렇게 자기 목회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이런 형제들과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할 수 있었고요. 비록 상황은 어렵고 이렇게 기뻐할 수 없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없고 형편으로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지만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참 이렇게 오히려 감사가 됐고요.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한다든지 그럴 게 없고 오히려 그들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고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참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그 지체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찡하지만 참 그거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정말 저는 제가 비록 떠나와서 졌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승리한 말씀으로 승리한 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도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런 말씀 이렇게 거칠게 하는 이런 거를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이런 일들을 하는 형제 자녀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움이 됐기 때문에 정말 그와 같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고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계시록 21장 7절 8절 한번 펴보실래요? 지금 천국인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7절 보면 6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지 지면 안 된다. 이 말씀 가지고 무슨 천국에 가냐 안 가냐 이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기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여기 계시록 했으니까 앞장 3장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3장 보시면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라델비아 3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야같이 이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제 언젠가 한번 이렇게 부부생활에 대한 걸 한번 교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얼마나 이 아내와 남편이 정말 화목하게 잘 사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젊은 형제자매들이 많아서 교제하고 싶은 부담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생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 막혀요.
복음도 막히고. 정말 여하튼 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그 소원이 내 마음 가운데 탁 찼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냐면, 여기 있는 것도 아까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 이 두려워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싫어하신다. 싫어하는데 어디만 싫어하느냐? 아주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저기 사사기에 그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기드온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하고 싸우러 갈 때 몇 명이 이렇게 모였죠?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너무 많다. 만약에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기면 니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하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사사기 7장 2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기도하는데 너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백성의 귀에 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전쟁에 두려워 떠는 자는 어디로 가라? 길르앗산을 떠나가라. 두려워 떠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든 전쟁을 나가서든 두려워 오금을 못 사는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떠나가라 그랬는데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냐면 22,000명이에요. 다 도망간 거야. 남은 사람이 몇 명이 남으면 10,000명이 남았어. 그게 뭐라고 그래요?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10,000명도 많은데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시키죠. 내가로 내려가가지고 물을 핥는 자 찾아가지고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 32,000명에서 300명 남은 그 300명 가지고 이거 보니까 메뚜기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미드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메뚜기처럼 많은데 이 300용사가 삼진으로 가가지고 싹 전멸시키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주눅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주눅들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다면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을 이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시고, 비록 어렵지만 감사하시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안 돼요. 정말 내가 잘 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고 못 되면 못 돼서 감사하는 거야. 그걸 주님이 원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뭐 순탄한 길 잘 있으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왜 이와 같은 길을 나를 주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자기 혼자 세상 일 다 걸머리는 것처럼 그러면 어렵죠. 보는 사람도 어렵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마음 가운데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정말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정말 군사요 청지기요 대사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정말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정말 저는 그렇게 산다고 살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소리 들으면 30, 40대 같은데 보시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 보이네. 그래서 참 그런 말 들으면 감사해요. 그 비결이 뭘까? 그래서 내가 참 주님 믿고 감사한 건 뭐냐면 정말 이 감사할 줄 알고 정말 기뻐할 줄 알고 남 격려할 줄 알고 정말 그와 같은 마음들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어떤 때는 참 기도할 때요, 성도들한테 출근 시간은 되는데 어떤 때는 저 문자 보내다가 엉뚱한 문자 보낼 때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친밀하게 서로 교제할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가 그 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승리하는 그 같은 삶들을 사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정말 간절히 있습니다. 정말 뭡니까? 요셉, 다윗,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한, 다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참 너무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순탄한 가운데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그냥 평탄한 길로 쭉 가게, 그렇게 하실 만도 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저 다메섹 선상에서 택했으면은 그냥 승승장구하게 할 텐데, 그거 제가 안 읽었는데, 그거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하죠.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 형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무너무 말을 안 듣고 사도권 부인하고 땡깡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게 해서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시제에 뭐라고 하냐면 40에 감한 매, 이게 보통 매가 아니에요. 왜 40대를 안 친지 아세요? 40대를 쳐서 죽으면 때린 사람이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40대를 다 안 때리고 딱 39대만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로 39대지 대단한 거야. 39대를 몇 번이나 맞냐? 5번이나 맞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받고 강도의 위험도 받고 동족의 위험도 받고 이방인의 위험과 거지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자기 고생한 걸 다 이야기해요. 성도들한테 하도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사도 바울님 택했으면 이런 고생 않고 복음만 잘 전하도록 할 일이지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겠어요. 그런데 뭐라 해요? 그보다 더한 게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7, 9절에 보면 사도 바울님이 눈이 굉장히 안 좋던가 봐요. 다메섹 선상에다 강한 빛을 쬐가지고 눈이 너무 안질이 있었던 사람 간질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하여튼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여기 보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가 간절히 3번만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3번만 기도를 했겠어요? 정말 사도 바울님이 이 눈병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안 낫게 해주시는 거야. 아니 복음 잘 전하게 하려면 이 병 웃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님이 이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 9절에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야, 우리 사도 바울님 대단해요.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눈병 안 나게 해줬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인정을 하고 나아가시는 참 이와 같은 모습을 정말 우리가 성경이 그러니까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볼 때 정말 우리 필고 사신 대학로 교회 성도들 위에도 이와 같은 정말 나를 의인되게 하셨다면 의인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조금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뭐 한다고 해서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죠. 그런 주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로 내가 의인되게 하셨고 내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한다면,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안다면
모임을 폐하게해서는 모임을 쉽게 이렇게 안 나온다든지 떠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자들인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놀란다 두려워한다든지 부끄러워한다든지 기피한다든지 우울해한다든지 말 없는 상태로 찡찡거린다든지 우리 성도들은 제발 그런 얼굴의 표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밝은 이렇게 얼굴로 정말 주의 인자를 나타내는 그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아버님이 세우신 이 대학로 교회가 성장되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말씀 안 하시네. 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누그러뜨리거나 우겨쌈을 당한다고 해서 폭삭 주저앉지 마시고 정말 힘을 얻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온 김에 제가 기도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님의 사랑